와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지혜이고 우리들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초엽에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지는 그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요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렵다거나 병이 났다거나 사람의 환경이 어려워졌다거나 이러한 소식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요. 좀 그렇구나, 어떡하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힘들어하고 서로 갈라져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파타야 한인교회가 상당히 요즘 부흥을 하고 있다면서요. 성가대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파타야 한인교회가 성가대가 있죠? 성도들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요.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선교사들의 입속에서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대개 겉으로 나타난 것에 그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된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성장에 머뭅니다. 하나, 우리들은 그런 외향적인 성장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드러냄으로써 오늘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그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단순히 그냥 안부를 전하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가? 로마 교회의 지금 문제가 어떤가?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면 먼저 안부를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믿는 자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로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각처에서 몰려있는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어요. 그 로마 교회에 몰려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이나 지역을 배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라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김 집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박 집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그런 믿음이 비록 좀 적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없어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우리 각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보셨는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까? 만약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것 같으면요, 여기 서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아래 불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라 부르심을 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완전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시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누구 때문에 거룩해지고 누구 때문에 사랑받고 누구 때문에 보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의로운 행실이나 금이나 은 같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안다면, 그 완전히 안다는 말은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믿어. 내가 지금 현재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뒤에 무슨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실까? 그런 하나님과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마치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바란다, 희망적인 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그게 끝나는 거예요. 뭐 바란다 그런 게 없어요. 은혜와 평강, 그렇게 딱 명사로 끝나버립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여진 너희가 평강할 수밖에 없다. 은혜와 평강.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받아요. 마음이 ANA, 마음속에 갈등과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 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한 말을 들었을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 은혜 받았다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박수 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면 왜 그런 과정을 걷는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사랑의 모습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거.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이 춤추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여행을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려서 또 한 달 이렇게 계시다 가시고 또 이렇게 조금 장기간에 계시다 가시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참 따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는 것을 내 중심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의 성품이 이렇게 뭉실뭉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간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에도 보이고 장로님들의 모습에도 보이고 권사님들의 모습에도 보이고 집사님들의 모습에도 보이게. 그게 교회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부르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분쟁과 싸움 이런 거 만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내 성품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으세요. 그냥 내가 죽어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파타야 한인교회 가봐. 거기 진짜 그 교회가 그것이 교회야. 이런 거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가야 합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그래서 나타나는 성품이 있어요. 오래 참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에휴, 저 안 되겠다. 김종원 목사 저거 안 되겠다. 내 손 좀 봐야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보면 항상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용납하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바다라는 게 용납해서 바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아.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어 산 교회들은 서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받으라는 말은 환영하라는 뜻이에요. 환영하라. 기쁨으로 환영하라.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이전에 이제 여행할 때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네들끼리 쭉 저기 가서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나와야 되나 이래.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너무 또 거긴 귀찮을 정도로 환영을 해. 어디서 오셨어요? 뭐 했었어요? 거치. 그런데요. 방치하는 것보다 그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게 더 좋더라고. 제 성품에.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건 뭐냐?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서로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을 거치는 것 같아. 그 용납은 이해를 전제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웅실웅실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로 맡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그런 거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용납하라. 용납.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워줘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덕을 세우라는 이 세우라는 말은요.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다. 이 헬라어의 언어 자체가 집을 짓다. 그러니까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가 은사가 각각 다른 그것으로 자기 맡겨진 일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게 이제 다시 보십시오. 은혜를 내가 받았다. 내가 은혜 충만하다. 그건 교회 연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뭐라고요? 오래 참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가 오래 참는 게 보여요. 용납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의도가 있지? 세워줘. 항상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이렇게 힘을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 아유, 목사님, 아유, 정말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두 장로님, 아유, 너무너무 이게 교회 어려울 때 다 든든히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서 평강으로 인도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예요. 따뜻해요. 얼굴에서 얼굴로 훔치는 것이 항상 집사님들을 바라보는 거기가 따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 성품 중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2026년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좀 더 묵상하고 평강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